주라, 그리하면 주리라. 오늘 주고받는 법칙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받는 것, 그리고 주는 것, 이것이 인생의 아주 핵심적인 원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좋은 부모로부터 잘 받는 것입니다. 부모는 어린아이에게 좋은 것을 줄 책임이 있고 또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좋은 것을 주고 아이가 좋은 것을 받으면 점점 성장하면서 그 인생이 건강하게 되고 또 이제 자기가 받은 만큼 또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고 나누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자신이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건강하기 어렵고 행복하기 어렵고요. 또 자신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또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인생과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잘 받는 것,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늘 새롭게 깨닫게 되고요.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제 영어로 하자면 taker, giver. 받는 사람, taker, 주는 사람, giver가 되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잘 받는 taker가 되어야 나중에 성장해서 자신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기버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이 좋은 테이커가 되고 좋은 기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고 주시는 아주 탁월한 기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정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우리의 문제라 여겨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믿음이라는 건 받는 건데 받지 못하고 믿음이란 동시에 주는 것인데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기버가 되는 것, 주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살피면서 그와 함께 받는 것에 대해서도 살피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와 병행을 이루는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라 하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 여러분 이제 산상설교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아주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사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별로 구별됨이 없는 것을 봐요. 요즘에 신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칭찬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불신이 되고 비난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고 뭔가 우리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삶에 아주 높은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는 삶. 너희도 이제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 사실 요즘 이 사회에서도 이런 베푸는 삶, 나누고 베푸는 삶에 대한 그런 여러 그 동영상, 그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 시간이라는 그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 이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베푸는 삶에서 행복을 누리는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그 원천이 사실상 이 말씀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이제 옛날에 이제 곡식 같은 것을 이런 자루나 이런 말 이런 데다가 이제 그 담는 거를 된다고 말하죠. 거기서 이제 거기다가 넣고 부르고 흔들어서 그래도 넘치도록. 그러니까 아직 가득 채우고 이제 너무나 가득 채워져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넘치는 은혜를 얘기해요. 여기 이제 주고 받는 게 있죠. 우리가 주면 넘치게 받으리라. 우리가 사람들이 사실 다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누군가 선물을 받으면 좋고 이제 받는 것 원하지 않는 사람 없죠. 더군다나 넘치게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이 복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우리가 좀 비판하는 신앙이 이제 기복 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나아가는 신앙은 뭔가 이렇게 어린아이고 좀 병들고 문제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베풀어 주면 하나님께로부터 후히 이 베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리라. 이게 잘못된 기복신앙인가? 마치 귀신에게 나아가서 뭔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제 그런 잘못된 믿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자기 욕심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의 본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채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가 약속하신 것에 근거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나에게 좋은 걸 줄 거야. 엄마 아빠가 너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해줄게. 이러면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같아도 이미 그 안에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런 것을 채워준다고 하고 나에게 약속했으니까 나에게 반드시 해줄 거야. 이것은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고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사실은 그 아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겠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건 신실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가득 차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해봐라.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줄 거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런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따라야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말 채워주신다는 거죠. 저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의 약속을 정말 이렇게 붙들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지라는 그런 생각,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중요한 신앙의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도 건강해 되고 싶어.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나도 남들 이상으로 이렇게 삶을 풍성하게 살고 싶어. 그런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한 거죠.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후히 너에게 줄 것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베푸는 삶이 쉬운가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잘 안 되죠? 받는 것은 쉬운데 주는 것은 잘 안 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폈습니다. 사실 강도 받는 자를 선한 사마리안이 이제 보고 그에게 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치료하고 또 주막에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서 돌보도록 자기가 이제 돈을 지불하고 이거는 베푸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 그러면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돈도 자기 많은 것들을 내어 주어야 되죠. 그러면 그만큼 자기의 것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는 게 좀 뭔가 잘 자연스럽게 잘 안 되는 것은 내가 나누는 만큼, 내가 주는 만큼 내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충분히 채워야 되는데 내 것을 주고 나면 이제 내 것은 그만큼 부족해지니까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 것을 움켜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을 더 선택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자기 사랑, 이기심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자기애나 이기심 그 자체가 다 부정적이지 않아요. 내가 내 것을 챙기려는 마음 없이 내 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나를 지키려는 마음 없이 인생에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본능이고 그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에게 내 것을 빼앗긴다는 어떤 두려움, 또 그런 것에 대한 상처. 그래서
내 것을 보다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미처 돌아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까지는 안 해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더 잘 안 되죠. 요즘은 더군다나 이 시대가 어때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에 어떻게든지 내 것을 확실하게 챙기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리를 위한 투쟁, 싸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번번이 일어나죠. 다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거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내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 싸움.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도 결국 서로 나누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이런 것은 배우긴 하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 알긴 하지만 그러나 정작 현실 속에서는 다 나의 경쟁자들이고 싸움의 대상들이고 적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내가 이렇게 씌워주면 나는 그만큼 잃어버리게 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베푼다는 것은 곧 이제 내 것을 손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려가면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경쟁, 투쟁, 싸움, 약육강식 이런 논리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강해져.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도 형제간에 서로 싸우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래도 어린아이는 좀 그 정도가 덜한데 머리가 점점 커지면서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에 대한 생각들이 없진 않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대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자기애,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이웃 사랑을 하라는 거죠. 자기애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도 사랑하라는 건데 남을 나처럼 사랑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가 얘기한 대로 그건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고 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과도한 좀 짐을 쥐우는 말씀처럼 여기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자기애를 넘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을 확실하게 건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래 주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은 당장의 현실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 나는 그만큼 부족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너무 확실하면 하겠지만 과연 그게 될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결국 삶에서 선택하는 것은 주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이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의 삶의 습관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속박을 깨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우리가 이웃사랑의 길이고 또 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고상하고 높은 삶. 사람들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그게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다 느끼는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높은 삶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을 실제로 현실로 살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높은 이상을 추구하라 말씀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죠. 자기애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능케 해주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누구신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유되어 흔들어 너희 엄치로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는 조건이 있고요. 명령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받아 누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이제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이제 열심히 공부해요. 또 내가 돈이 내게 유익하다는 걸 알지만 내가 현재 행복을 좀 유보하면서 저축하기도 하고 또 좋은데 투자하기도 해. 그 투자라고 하죠. 이건 내가 쓰는 것을 쓰지 않고 아껴가지고 뭔가 다른 것에 내가 일정 부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면 내게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기꺼이 그 손실을 감수해. 지금 당장 누리지 못하는 현재 행복을 내가 감수하죠. 우리가 마시멜로 이야기처럼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이제 더 좋은 걸 준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참잖아요. 그러면 그 잠시 내 욕망을 절제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현재 행복을 그대로 다 누리는 것은 너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행복을 잠시 유보하고 더 미래에 나은 행복을 위해서 현재 삶에서 더 나은 것을 투자하는 것을 지혜롭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주라. 그러면 너는 주는 삶을 살아야 돼.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 이렇게만 말하고 그럼 나는 늘 가난하기만 하고 나 힘들기만 하고 이렇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라. 그러면 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에 따른 반드시 어떤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사실 합리성을 넘어서지만 또 합리적인 것이 돼요. 단지 그 합리성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알고 있는 합리성과 좀 다른 거죠. 눈에 보이기에는 내가 뭐 부모에게 주면, 내가 친구에게 주면, 우리가 이웃 사람들이 베풀면 그 사람이 나에게 준다. 이거는 충분히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잘하면 자녀들이 나에게 준다. 그것도 알고 친구에게 이만큼 투자하면 친구가 나에게 주고 내가 회사에게 열심히 일하면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 회사가 나에게 주고 이런 걸 우리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기꺼이 내가 거기에 감수를 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도록 하죠. 그런데 그 합리성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합리성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익 계산으로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이 베풀면 내 것을 그만큼 적게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 베풀면 그것은 그 사람이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 논리, 현실적인 논리와는 좀 달라요. 사람들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죠. 제로섬이라는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치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면 그만큼 나는 적어지고 저 사람 많이 가지면 나는 그만큼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에서 파이를 나누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많은 파이를 가지면 나는 적은 파이를 가지니까 나도 많은 파이를 가지려면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의 것을 내가 가지려고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 이게 이제 제로섬 게임이고 이게 이제 파이를 나누는 현실 안에서 삶.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제로섬 게임, 내가 그만큼 나눠주면 나는 적게 누린다는 그 생각을 넘어서서 내가 나누면 현실적으로는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채우시겠다. 여기에 이제 믿음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이면서 합리적인 그런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라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말씀은 현실적으로 너무 비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나눠주는데 어떻게 내 인생 안에 더 부여하게 돼?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내 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내 삶의 부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죠. 사실 요즘은 뭐 부모 자녀 관계조차도 굉장히 계산적이고 부부조차도 다 뭐 통장 따로 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온전히 베풀고 나누고 온전한 그런 희생적인 것은 그런 사랑은 없다고 해요. 다 사랑이란 대가가 있어야 하고 대가 없는 사랑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것 거기에 이제 조금 대가 없는 사랑이 있을 뿐이지 모두 다 이제 대가가 있어야 하고 그만큼 내가 나눠주면 내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아주 그런 자본주의 경제 논리가 너무 인간관계를 너무 살벌하게 하고 너무 이렇게 메마르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합리성을 사실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합리성을 넘어서도 주는 삶,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제 믿음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합리성을 붙들기보다 인간적인 합리성, 세상적인 합리성에 너무 이렇게 이제 익숙해 있어가지고 베푸는 삶에 좀 인색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만 내가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못했고 이제 오히려 자꾸 계산해서 내가 받았으니까 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해도 내가 나누는 것을 먼저 하고 내가 주는 것을 먼저 하는 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요즘 우리가 잠언도 보지만 말씀의 원리는 사실상 이제 현실 속에서 잘 믿고 따르기는 쉽지는 않지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제 논리를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이제 간직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되라 생각합니다. 주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우리가 주면 그리하면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여기에서 주는 주체는 누굴까요? 주라 할 때는 내가 주는 건데 너에게 주리라 줄 것이니 거기에 주는 주체가 누구죠? 나에게 그 뭔가를 받은 사람이 나에게 다시 베풀어 준다는 의미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면 자녀들이 나에게 주고 또 내가 친구에게 뭔 걸 주면 친구가 나에게 주는 것 분명히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주고받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많이 베풀면 상대방이 자기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주는 것은 지극히 또 합리적이기도 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우리의 삶에 그래도 이제 어떤 건강한 윤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라고 할 때 이 두 번째 준다는 말은 받은 사람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럴 리는 없잖아요. 내가 준 만큼 주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주었는데 내가 준 것보다 몇 배로나 배로 갚아서 나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는 그러한 이제 그런 논리, 그런 경제는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주는 자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기버이고 우리가 그분의 테이커라는 의미에서 테이커가 전제가 된 기버이가 되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내가 주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 생각해도 내가 기꺼이 주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필요해요. 왜 우리가 기버로서 살지 못할까? 왜 우리가 넉넉하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할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만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은 너무 확실하고 내가 나눠주면 내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건 확실한데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내가 줄 수 없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베푸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기버이시다. 그분이 나에게 은혜의 공급자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테이커예요. 테이커.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테이커입니다. 내가 테이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하나님이 나의 기버이시고 내가 그분에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제 믿고 그러면 기버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테이커, 내가 사랑받은 자,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늘 붙들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일까? 나는 테이커, 나는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 세상 사람들은 어려서 부모로부터 받은 경험은 있어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받는 것도 있지만 그 어려서 받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받는 거지만 나중에는 내가 주어야 받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의미에서의 테이커가 아니에요. 어려서 받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테이커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리 성장하고 나서도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스스로 갖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받아 누리면서도 자신이 테이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책망한 말씀이 있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지고 행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책망하기를 너희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받지 않은 것처럼 왜 자랑하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 아닐까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건 자기가부터 나은 건가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건가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인가요? 물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고, 자기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잘 관계를 해서 얻은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보다 근원, 이 땅에 주어진 모든 내가 부여하게 되고 내가 지식이 많게 되고 내가 누리게 된 모든 것은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아닌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것을 내 것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인정하고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합당하고 내가 자랑하는 게 합당하고 이런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약해지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은 분명하고 여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의 궁극적인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원천이 아니고 하나님 궁극적인 원천이시고 그가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신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런데 내가 심고 물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 내가 한 것 있고 아볼로가 한 것 있어서 그것에 결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의 궁극적인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믿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원천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삶이 있어요.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사람이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재물에 대해서 청지기의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것이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된 것이다. 내 재물이고 내 지식이고 내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게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소천한 이어령 박사님 아주 최고의 지성이고 우리 이 시대의 스승이라 일컬어진 분이죠. 그분이 이제 딸이 거의 실명 위기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딸이 먼저 그리고 암으로 이제 죽고 굉장히 시련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도 이제 맨 마지막에 한 2, 3년간 암투병을 하면서 바로 한 달도 안 됐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이분은 최고의 지성이에요. 아주 탁월한. 이번에 글을 보면 얼마나 지적으로 탁월한 통찰이 번쩍이는지. 그리고 글이 얼마나 그렇게 그 언어가 얼마나 그렇게 아주 아름답고 이제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 그 탁월한 지성, 그의 삶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그냥 말일 수는 없어요. 그냥 뭐 그럴듯한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내면의 고백이죠. 내가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고 사람들이 나에게 수많은 지혜를 얻었다고 그렇게 나를 칭송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기버가 되는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내가 테이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진정한 기버가 될 수 있다. 내가 테이커였구나. 내가 받았구나.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 마땅하다. 요즘 김영석 교수님, 사실 두 분이 다 이제 굉장히 높은 지성이시고 탁월한 스승들인데,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종종 칼럼이나 이런 동영상에서 하시는 가장 큰 말씀 중에 그분이 인생의 행복이 무엇이냐, 그분이 그렇게 나는 사람에게 베푸는 삶, 나눠주는 삶이 인생의 행복. 그러니까 받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 크리스찬들은 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주면 그가 후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약속을 바라보고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받는 자의 위치, 테이커의 위치에 서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그 폭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내가 테이커의 자리, 어린아이의 자리이고 기버의 자리, 이거는 어린의 자리죠. 이 두 가지 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 베풀면서도 나는 여전히 테이커가 돼요. 저는 이게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받는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께 받는 사람이 사실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어령 박사, 김영석 교수 같은 분이 그렇게 받는 자였고 주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받는 자도 계속 되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조금 전 찬양에서도 부른 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러분 구조는 같아요.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구하라 너에게 줄 것이니 전혀 다르잖아요. 내가 구하는 것과 주는 것은 정반대잖아요. 내가 받고자 하는 것과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 주는 것이에요. 근데 둘 다 약속이에요.
내가 구하면 주겠다는 것이. 주면 또 주겠다는 것. 정반대 약속 같지만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거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둘 다 믿음의 반응.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할 때도 내가 베풀기 위함이고 내가 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베푸는 삶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나의 돈이 필요합니다. 나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내 삶이 이러저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시려고 하는 분이고 언제든지 그것을 채워주심으로 기뻐하셔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기쁨이 뭔가요? 자녀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이 받아서 다른 사람에 베푸는 것. 부모의 생각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는 자녀가 자신에게 뭘 주는 것도 기쁨일 수 있지만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가 나를 이런 걸 해줄까? 그런 어떤 주저하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는 다 채워주려고 하는데 주저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마음에 근심이 돼요. 아이가 무슨 상처가 있길래 나에 대해서 저렇게 마음을 닫고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아낌없이 베푸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구해.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날마다 구해. 얼마나 우리가 필요한 거 많아요. 우리 인생에 고통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답답한 거 많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거, 또 앞으로의 장래에 대한 어떤 꿈들,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채우고 하나님 또 주라 하셨지. 그러면 받은 만큼 또 주고 또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고. 이러면 하나님이 인생에 놀라운 것을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해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다른 사람 베풀어도 또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하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부욕케 하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그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요하신 자를 부요한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서 가난한 우리가 이제 부요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부요케 되는 것이고 부요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자기 것을 자기 스스로 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은 있어도 다른 사람을 베푸는 사람은 너무나 힘이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가난하고 인색하고 늘 고통스럽게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을 이제 내가 믿고 내가 베푸는 삶을 살리라.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테이커가 되고 사람들에게 기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테이커가 되어야 사람에 대해서 기버가 될 수 있어요. 또 기버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버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분에게 받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는 사실상 오늘날의 이 시대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경제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온전하게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신의 것을 어떻게든지 움켜쥐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를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푸셨음을 우리가 믿고 더 주님께 나아가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나누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대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의 은혜 안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